주님 다시 오시네. 한마디 결박한 주선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한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겠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주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자랑이 되자. 주의 날에 자랑이 되자. 오늘 보세요. 주의 날에 자랑이 되자.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이 사이에 있었던 큰 긴장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중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파벌이 나눠져 있으니까 바울파가 있고 또 다른 도시의 파가 있잖아요. 이 바울파 사람들이야 바울을 인정하겠지만 또 게바파나 또 아볼로파나 그리스도파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편지를 몇 번 보내잖아요. 몇 번 보냈다고 했어요? 네 번을 보냅니다. 네 번을 보내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 편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인정을 하니? 편지도 인정을 안 하고 그 편지 속에 다른 숨은 의도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 13절 봅시다. 13절 한번 봐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알았으나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요게 몇 차 편지라고 그랬어요? 방금 읽은 요게 1차 편지거든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5장 9절이 1차.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몇 차? 2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뭐예요? 격렬한 의조의 편지. 의조의 편지. 이건 아마 욕도 한 발등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몇 차? 3차. 그리고 뭐예요?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가 4차란 말이에요. 편지를 몇 번 보냈어요.
이 1차,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격렬한 의조의 편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을 보냈지만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편지 속에 바울의 다른 의도가 들어있을 것이다. 뭐가 들어있을 것이다? 바울의 그 숨은 뜻, 다른 뜻.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모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파를 움직여서 아볼로파를 장악하고 그리스도파를 장악하고 개바파를 장악하는 이런 숨은 의도가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뭘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편지 속에 바울의 다른 숨은 의도가 들어있을 것이다. 다른 숨은 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3절 다시 읽어봐요. 13절. 시작. 고린도후서 1장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안 아는 것 읽어도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바울의 편지 1차, 2차, 3차까지 갔잖아요. 그 편지가 준 의도, 그 뜻, 그리고 편지 내용, 그것 외에 다른 뜻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없는데 이제 편지를 받아보는 이 다른 사람들은 그 바울의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인정하라고? 바울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또 무엇도 인정 안 해요? 편지도 인정 안 하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바울이 보내는 편지도 인정을 안 하고, 이 숨은 의도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다른 뜻이 없다 이 말. 다른 뜻이 없다. 그냥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대로, 또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5장 9절 그대로, 또 뒤에서는 아주 격렬한 의조의 편지는 또 의도 그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여 변하라 이 말이에요. 다리 변하라. 그 내용대로 뭔가 좀 달라지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정치라는 게 그래요. 우리도 왜 정치하는 사람들 뭐 말 한마디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물고 늘어지죠.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조금만 잘못 쓰면 막 세리만 달려듭니다. 누가 달려들어요? 여자들, 왜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달려들어 뜯어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페미니즘만. 그냥 사람들이 뭐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써주고 저런 말도 써주고 하는데 막 정치가들이 한마디만 하는데 막 때리면 달라. 지금 사실은 고린도교의 반대파들이 꼭 바울에게 그런 의도, 조금만 의미가 있는 단어가 딱 나타나면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아볼로파를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파를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또 뭐 개바파를 공격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다 보면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의도로 언어가 제법 있거든요. 언어 자체는 그래요. 그러나 율법을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율법 무시 안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읽어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뭐는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근데 사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저 말이야, 저놈이 유대인 맞아, 저게 사도 맞아, 이래 막 때려 갖다 붙이니까 그 편지 속에서 다른 숨은 의도.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율법. 아마 이 얘기를 제일 반감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베드로파입니다. 개바파. 개바파는 신봉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유대주의고 율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막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바울처럼 보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 다른 의도가 없다. 12절 봅시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편지를 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전혀 불순한 의도 없이 합당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막 엉뚱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서 바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다시 말해서 또 그 다음에 진실성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진실성. 이 편지 속에는 참되고 진실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런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이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를 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 12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의도대로, 바울 사도의 지금 육체의 지혜대로 할 것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바울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움직여? 바울 팔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게바파를 제거하는. 이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그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이런 그리스도파들은 바울 사도가 바울 팔을 움직여가지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게바파 이런 다른 파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따르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양심이 정언하는 건데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는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그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인데 이 은혜로 너희들을 대하고 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14절 봅시다. 14절 하면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지금 자랑을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여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너희들의 자랑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막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바울파 뭐라 막 이렇게 막 때리 막 혼합해져 가지고 싸움 박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 따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언제? 예수의 날. 따라 주 예수의 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제가 무식 그러잖아요. 뭐 설교하다가 조금
뭐 이 성경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어? 재림의 날에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러잖아요. 어? 이것도 그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사도가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고린도 1서, 전서, 그 다음에 3서까지 막 때려 보냈지만은 말을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예수님의 날 저 예수님 만나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물어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그 자녀가 제 자랑입니다. 하늘 살고 제 자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랑이 돼야지. 자랑이 안 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가서 막 바울을 욕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요 바울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바울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이러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사님 나중에 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쉽게 말하자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 저 서울도 하옥동에 보면 주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그 이명호 목사님 참 잘한다고 그 자랑할 만한 목사님이라고 예수님이 가서 칭찬 좀 해주라고. 혹시 나보다 먼저 적어도 그렇게 말하세요. 에? 다른 말 다 내 다음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예수님 우리 정원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래 돼야지. 아니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라 했는데 안 했어요. 에? 서로 자랑이 됐다. 서로 자랑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자랑하고 이게 돼야지. 지금 서로 물고 뜯고 헐 뜯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파벌 문제예요. 파벌 문제. 이 내파.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자그마한 교회라도 교회가 파벌이 딱 나눠지면 골치 아파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 되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니 정말 인간적인 감정과 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로 말미암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그 중에서 아직도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거절하는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속적으로 건면하기를 서로 자랑이 되자고 하나님의 건면하고 있는 귀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자랑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날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는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사 서로 원한을 맺고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랑하며 칭찬하고 기도하며 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장막교회가 넓혀지게 하시고 교회당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며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전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장영식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검사할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종의 온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도 건강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형제를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늘 주님만 생각하며 또 항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재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석방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모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온 육신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을 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판 정원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속에 온전한 건강한 모습만 남아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두가를 축복하시고 경영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윤성문 형제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